오늘 로마서 말씀 4장 17절에서 25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에 경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을 의로 여기셨나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시니라.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느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4장은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기독교의 근본 주제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봤는데 그 신천지 이만희 씨가 나와서 이런 종이에다가 영생권 이렇게 해서 써서 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영생 받았다 이래요. 전혀 우리 성경하고 다른 그런 알키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도 너무 많아요. 이런 잘못된 믿음들이. 근데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바른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잘못된 믿음은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파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쁜 소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믿음으로 영혼을 망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음이 그냥 텅 빈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그런 미래에 대해서 그냥 잘 될 거야 이런 그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확실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뭐라 그러냐면 영혼의 닷이라고 합니다. 닷 알죠? 닷 배에서 이렇게 내려놓는 거. 닷은 어떨 때 필요하냐면 배가 움직이는 걸 막아줍니다. 그렇게 도와주는 도구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고 그분의 말은 완전합니다. 그분의 말은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있는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왜 아브라함을 듭니까? 예로?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본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장 바울은 아브라함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조사해가지고 아브라함 리포트라는 걸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게 4장이에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봐. 하나님 보시는 것이라. 아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절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시라.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었던 것은 왜 어떻게 이렇게 했냐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교에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열정으로 뭘 했습니까?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어요. 그 열정이 잘못된 대로 써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부수는 일에 앞장섰고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은 만나지 말 사람을 만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죽었다고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자기는 예수가 죽어서 그냥 지금 무덤에 있을 거라고 확신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막 예수님이 살았다고 막 헛소리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만난 스토리가. 사도행전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너무나 강한 빛 때문에 눈을 멀어버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누이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말을 해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 말에. 죽어도 예수님이 살아난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에요. 충격이에요. 자기는 막 아니라고 막 우기고 다녔는데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거예요. 충격이에요.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하나님의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걸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전에는 그 유대인다운 유대인처럼 되기에 굉장히 노력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껍데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종교인의 그 자격은 다 갖추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귀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작점이 있어야 됩니다. 있으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작점. 그 역사가 말하는 기독교의 출발점은 어딜 것 같습니까?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십자가가 아니에요. 교회의 출발점은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있고 나서부터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부활을 빼놓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빼놓고 얘기하는 건요, 복음을 덜 이해한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 바울은 오늘 4장에 하나님이 죽은 몸 같은 아브라함을 살리는 것을 뭐하고 접속시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고 연관시킨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성경이 없었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는 지금 성경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보고 믿을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냐 이거죠. 성경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 믿음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고 싶다고 믿어져요? 아니에요.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믿음조차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뭐라 그래요? 부패해서요. 부패. 전적 타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찾았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우리가 다 여기 앉아 계신 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예배소서 2장 8절에 잘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면요.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뭘로부터 시작했어요? 너희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 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게 바뀌면요 뭐가 큰일 날 소리냐면요 내 믿음 자체가 의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파도 많은데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되면요 자기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자기가 착해서 선해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게 먼저예요. 우리를. 아멘.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믿게 하신 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공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 공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당황해요. 깜짝 놀래요. 너무 감격해서 자다가도 깨고 밥 먹다가도 울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줬냐?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천국 가야 할 사람이 아닌데 제가 천국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런 눈물과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미스테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저를 택하신 거예요. 나쁜 짓 하고 있는데 택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나쁜 짓 하고 있는데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우리한테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조차 자랑하면 안 돼요. 믿음은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아멘. 믿음은 그냥 빈손 들고 나와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그 선물을 그냥 받는 거야. 아멘하고 받는 게 믿음이에요.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부활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두 번째 뭘 믿었다 그래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시작이 있습니다. 저도 시작이 있습니다. 1959년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시작이 있죠.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태어난 날이 있어요. 집도 태어난 날이 있고 차도 태어난 날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존재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그죠? 다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작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홀로 존재했다고 해요. 영원전부터 홀로 계세요. 홀로.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알파 오메가예요. 처음 시작 때부터 있었어요. 아예 없으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딱 피면은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음받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죽음도 무라는 거죠. nothing 아무 가게가 없는 거예요. 우리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에 보면 인간의 모습은 뭐라고 정량은요. 인간의 모습은 무다 그래요. 무. 없을 무. nothing. 인간은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요. 뭘 주장했냐면 우린 자살해도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무니까. 어차피 살아있는 지금 존재가 무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된다 해요. 자살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실존주의 철학의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리신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살려진 사람입니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에서 건져졌기 때문에. 그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허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nothing이 아니에요. 공허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공허하다고 생각하면요.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창조와 부활의 능력, 하나님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사건입니다. 부활과 창조. 아멘? 이 능력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오늘 로마서 4장에 보면 이것을 믿는 게 의라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 칭의.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칭의. 우리가 의롭게 함을 받았다. 뭘로 의롭게 함을 받은 거예요? 이거예요. 오늘 내용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함을 받는다. 아멘? 아멘.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들 몰라요. 뭐가 영생표를 이렇게 써줘야 믿음인가? 그걸 받고 좋아해야 되나? 아니면 누가 안 쓰여지면 좋아해주나? 너무나 이 믿음도요. 수백 가지예요. 수백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만이 진짜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믿음이 진짜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고요.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부르셨습니까? 몇 살 때? 75살 때 부르셨어요. 그리고 100세 때까지 훈련을 시켜요. 무려 25년 동안 신앙 훈련을 시킵니다. 그 신앙 훈련이 18절부터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기상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셨습니다. 75세 때 부를 때 뭘 약속하셨냐면요.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자손을. 너의 자손이 별같이 많을 거다. 모래알처럼 많을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금 100세가 됐는데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기한 애를 주시려면 좀 활발할 때 주셔야죠. 75살 때 주시든지 힘이 있을 때 줘야 되는데 100세가 됐는데 아무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훈련을 이렇게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무능해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배럴이가 다 방전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오늘 18절을 보면 바랄 수 없는 상태까지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희망이 없을 때까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만드세요. 오늘 본문 보면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어떻게 된 것 같아? 죽은 것 같이 됐다는 거예요. 사라는 어떻게 됐어요? 사라도 태가 죽은 것처럼 됐다. 아브라함이 자기 힘이 다 없을 때, 아무것도 바랄 게 없을 때, 이 말은 뭐냐면 무덤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런 다음에 지금 부활시키는 거예요. 무덤에 쳐넣은 다음에 부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덤에 쳐넣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죠? 언젠가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아멘. 오늘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덤에 집어넣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이 말이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고 늙고 사라에게는 여자의 생리가 끊겼느니라 이런 말을 해요. 여자의 생리가 끊겼다는 뭐예요? 끝난 거예요. 애 못 낳습니다. 아브라함 몇 세예요? 100살입니다. 애 못 낳습니다. 끝난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뭘 희망이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아들 이삭을 요때 주시는 거예요. 100살 때.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죽는 데까지 내려놓으십니다. 그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시련과 고난과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게 막 우리를 빠뜨리게 해요. 여기다. 우리를 밑바닥까지 쳐넣습니다. 그리고 낮추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 어떤 것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나만 보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너의 힘 다 빠졌지. 다 내려놨지. 그때 내가 역사하리라. 왜 네가 힘이 있을 때는 내가 역사하면은 네가 한 줄 알아 이거예요. 우리가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역사하십시오. 두 손 들고 역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게 오늘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닥치면요, 그때는 무슨 사인입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이에요. 오늘 장로님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돈을 잘 벌면 주로 어떤 증상이 생깁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잖아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게 점점점 안 돼요. 돈 쓰기 바빠.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감옥 가서 성경 보기 시작하고 말씀 읽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래서 깨달은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대로 잘 나갔으면 하나님을 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쳐놓으셨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나온 후에 또 사업을 했는데 이제 성공해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또 그분이 또 이런 말을 또 하셔요. 그때 감옥을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안 망했으면 나는 망했어요. 그럼 그때 안 망했으면 지금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망하지 않게 하려고 망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망할 때요 지금 망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우리를 연결하시기 위해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C.S. 루이스도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은 우리 환난과 고통은요 그 기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래요. 고통은 우리를 깨우는 웨이크업 콜이라는 거예요. 웨이크업 콜. 하나님께로 나와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오라는 웨이크업 콜 받으셔본 적 있습니까? 고통이 그거예요. 고통은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뭘 훈련시킵니까? 네 힘 다 빼라. 힘 빼라. 운동할 때도 힘 빼야지 운동이 돼요. 힘 들어가면 운동 못합니다. 힘 다 빼라. 그 다음에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어떤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게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없이 하나님을 약속을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실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어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약속해놓고 못 이루는 하나님은 뭐라 믿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죽은 몸이 됐습니다. 이제 사라도 죽은 몸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전혀 상관 안 해요. 우리가 찌그러지든지 빵꾸 나든지 뱅크럽다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는 거예요. 죽은 몸 같은 아브라함, 죽은 몸 같은 사라에게 그때 약속을 지키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 이래서 잉태되는 거예요. 이삭을 그냥 한꺼번에 주질 않아요. 금방 주질 않습니다. 믿음을 훈련시킨 다음에 주세요.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옛날엔 자기를 많이 돌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실수였습니까? 자기 종을 자기 자식으로 삼으려고 엘레에서를 삼으려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뭘 했습니까? 하가를 또 몸종 하가를 줘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잖아요. 이런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도우려고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 네 몸종도 아니다. 네 하갈에서 난 애도 아니다. 누구에서 난 애라 그래요? 사라에서 난 애를 애라고 합니다. 그건 그때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친구 나이가 늙고 한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높으신 줄 아니라. 그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한 우선 생겨. 이제 사라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을까? 사라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힘 가지고 낳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기 믿부심이라 나오잖아요. 믿부심이 뭘까요? 믿부심. 베이스야. 믿부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힘 가지고 내가 애를 낳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라가 아이를 낳은 거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죽은 사람 같은 시체 같은 사람 사라한테서 태가 닦인 사라에서 뭐가 나와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이 그의 죽은 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한 약속이에요. 25년 전에 한 약속을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왜 이루셨습니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경험을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또 명령을 내리세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 제물로 바치라 이래요.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의 그 행동은 어떻습니까? 막 그냥 안 했어요? 거부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 성경에 보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주저한 표가 안 나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간 거예요. 모리아산에.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구원하시고 살리신다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래서 히브리서 19절에 보면은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다. 아멘. 이게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죽여도 살겠다. 그래서 한 번 체험한 그런 신앙은요, 믿음은 다음번에 더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믿음이 자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막막한 죽음, 죽음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죽음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죽음은 축복이다. 다시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기적을 우리가 맛볼 겁니다. 앞으로. 새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25년을 통해서요, 이 믿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지금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 믿음을 아브라함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22절에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22절에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22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23절 2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위함이라. 아멘.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24절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그 말은 십자가에서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죽었다가 살았다는, 우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한테 온 거예요. 온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의 그 머릿속에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하고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겠습니까? 하나님. 가장 강렬하게 떠오르는 체험이 뭘까요? 죽은 예수님이 살아난 걸 만난 거예요. 그게 신앙의 체험입니다. 사도 바울은 맨날 그 얘기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다.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봤다. 그걸 계속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 3번이나 얘기해요. 그게 강렬한 체험입니다. 이 체험으로 우리도 말이에요. 생명의 약속에 같이 동참하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삶 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부흥회 가다 보면 굉장히 잘 듣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많이 들어보셨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라. 꼭 부흥회 가면 이걸 꼭 그 결단하는 그 기도를 시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근데 이 구절 가지고 확실하지 않아요. 이 10절 가지고는 확실하지 않아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시인해야 됩니까? 모르잖아요. 구절에 있습니다. 구절에 답이. 구절이 같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를 우리 주님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주님으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 받으신 거예요. 아멘.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우리 구원하는 믿음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죽음으로 뒤덮인 우리의 삶입니다. 죽음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쫙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찾아왔다는 스토리. 그리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스토리. 이게 구원의 스토리예요. 구원의 스토리.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마르지 않는다. 하늘의 은혜는 늘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달리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베푸신 은혜의 그늘 아래 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하죠.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 위에 은혜. 은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 죽음의 세상, 정말 죽어야 되는 이 세상에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한테 부어줬어요.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 오늘?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그리고 우리 베델 교회 공동체 모두가 새롭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